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앞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첫 찬양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라는 찬양인데요, 이곳에 모인 우리 가운데 분명 이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예배하실 때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 가지고, 그 설렘과 그 떨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게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예배를 위하여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예배할 때 하나님 이곳에 계실 줄 믿습니다. 주님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함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아갑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들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모든 시간 처음과 끝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봐주시며,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소망하며 다시 한번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우리마다 덮음같이 주의 왕 채우소서. 산 위에서, 산 위에서 회복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대곳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대곳까지 우리의 찬양이 울릴 줄 믿습니다. 울리네. 하늘에서,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산 위에서, 산 위에서 대곳까지 우리 찬양 가득하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거리마다 우리의 찬양이 넘칠 줄 소망합니다. 소망이 되려 무엇이 안 것 같아. 내 삶을 부르리. 그 하나 만족해 내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무엇이 변치 않아,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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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이 예수 남기를, 예수 남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니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담기를, 예수 담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길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담기를, 예수만 담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예수 담기를, 여러분들 정말 예수님 담기를 소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 아래에서 살아가기 소망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따라갈 때, 하나님 생각하며 나아갈 때, 십자가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 분명히 주님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했던 고백들이 모두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시간 하나님 옆에 간절히 구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백들이 헛된 고백이 아니라 정말 진실된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 삶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담길 소망하며 십자가의 뜻을 닮아가길 소망하며 하나님 주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학업으로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 특히나도 너무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하나님 바라보며 십자가의 뜻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닮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닮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그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리며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성령 충만한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우리의 시간은 2020년을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운 우리의 계획은 코로나로 인해 많이 바뀌었으며 우리의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무력감과 답답함을 느끼고 여러 달라진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에도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저희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오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과 주님께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시간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얼마 남지 않는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고3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성실하게 준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게 하시오며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할렐루야. 네, 우리 먼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예배를 받으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의 마지막 주도 지나서 벌써 11월의 둘째 주에 저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다 가을의 끝자락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세계에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빠져드는 그런 시간들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기적인 건 아니지만 간헐적으로 이렇게 대전을 가는데 이번 주에는 그 계룡산 근처에 가서 회의도 하고 또 약간 산행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5월에는 그냥 푸르기만 한데 가을이 되면 이 모든 나무에 각각의 그런 특징적인 그런 색깔이 있었다는 것을 단풍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또 한 주 지나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지키면서 또 교회에서는 큰 행사로 세례식도 있고 또 우리 최요한 형제가 또 그간 교육을 잘 받고 있는데 이번 주 문답 시간을 통해서 또 주일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부는 추수감사에 감사해서 또 찬양제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우리 사람의 입술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는 찬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우리의 말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열매를 쳐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우리 찬양제에도 좀 많이 참석하시고 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 찬양 잘 못하지만 어제 우리 중등부 전도사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듀엣으로 급히 이름도 팀명도 정해가지고 녹음을 마쳤어요. 8번 부르고
하나 선택해서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목이 막 이렇게 좀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지금 만들어서 가본을 우리 회장님께 보냈어요. 그랬더니 회장님이 너무 잘 만들었다고 막 이렇게 제가 칭찬 들어서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찬양제가 있는데 여러분 좀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집에서 혹시 찬양에 참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분들, 마음 있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만들어서 또 재미있게 편집도 해가지고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앞서 말한 대로 우리 다음 주에는 최요한 형제가 우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일생에 단 한 번뿐이에요. 물론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겠지만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셨고, 더불어 이 공동체를 통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확인되었습니다. 그것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더불어 내 신앙이 나 혼자서는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모든 사람 앞에서 인정하며 여러분들의 기도로 제 신앙이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보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잘못 그 길로 가면 책망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과 격려와 또 후견인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청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요한 형제를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미리 축하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요한 형제와 우리 반 선생님이 우리 성인 예배에 가셔서 세례식에 참석하고, 저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동일한 마음으로 요한 형제 축복하고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카톡으로 받으시기도 하고 책으로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11월 달에 저희 큐티 주제는 데살로니가 전서 다니엘서입니다. 데살로니가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런데 또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현재 처한 교회 상황, 또 시대 상황과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로가 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를 선택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보낸 편지예요. 사랑의 편지고,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권면하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세상 곳곳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초창기였기 때문에 한 교회에 오래 있지를 못했고, 그래서 자기가 오래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부족한 것들을 편지를 통해서 채워주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데살로니가 전서죠.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이 세상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울 때 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에 교회를 꽂았을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유튜브 도움을 좀 받는 게 필요해서 우리 햇불 트리니티 신학대학교 총장님이신 김윤희 교수님, 현 CCC 한국 CCC 우리 박성민 총재님의 사모님 되시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의 데살로니가 전서 오리엔테이션을 한번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로서 로마와 현대의 이스탄불인 도시를 거쳐서 유럽의 동쪽을 연결하는 당시 군사형 상업용 도로망인 비아 아그네티아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약 20만 명이 살고 있었으며 헬라인들이 많았으나 발달된 도시에는 늘 유대인 사업가들이 있었으며 특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은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의 이름은 카산더 장군의 부인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의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또한 데살로니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나치가 그곳에 살고 있던 약 6만 명의 유대인을 죽인 곳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이곳에 어떻게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의 기록에 따르면 사도 바울은 최소한 3번의 안식일 동안 유대인 회당에서 강론하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성공을 시기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으로 인해 디모데만 그곳에 남겨놓고 혼자 베레아로 급히 도피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2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 짧은 기간에도 손수 일을 하며 그들을 위해 사역을 했으며
사역 기간 중 그에게 많은 도움을 준 빌립보 교회로부터 2번 재정적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유사한 저항에 부딪혀 아덴으로 이동했을 때 거기서 디모데를 만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냈다가 나중에 고린도에서 합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을 토대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다녀온 디모데의 보고에 근거해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문제의 근원은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문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 그런 것 치고는 양질의 교리적 가르침을 주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간에 생긴 오해와 함께 발생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갑작스레 두고 떠나온 어린 교회를 돕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서신을 보면 그의 짧았던 방문에 대한 안타까움이 배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간절히 보기 원한다는 말이 수차례 나옵니다. 그들을 두고 갑자기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다시 돌아가고자 했으나 그럴 수 없는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또한 그들에 대한 궁금함이 디모데를 그곳으로 보낸 이유라는 것도 분명히 합니다. 특별히 3장 10절에 너희의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을 통해서 양육에 대한 사도 바울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디모데의 보고에 따라서 그들을 칭찬하며 더욱 많이 힘쓰라며 진보하기를 도전합니다. 서신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들의 이해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곳에 짧게 머무르면서 행한 가르침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것이 오해를 낳았고 그것이 잘못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었기에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것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졌습니다. 재림 전에 죽은 자들은 재림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가졌으며 사도 바울은 우리가 휴거라고 해석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서 재림하시는 주님과 그들이 하나가 될 것을 분명히 합니다. 또한 재림을 염두에 둔 주의 날을 논하며 깨어서 살 것을 도전합니다. 깨어 산다는 것은 단순히 정신적 영역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개인적인 삶과 공동체적 삶의 영역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분별한 성적 기준을 따르려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지도층과 평신도 간의 계층적 긴장 등의 영역에 있어서의 개선까지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삶의 지침 구절로 그토록 유명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가 나옵니다. 재림이 궁금하신가요? 말세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궁금하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는 거기에 대한 답과 도전을 줍니다. 우리 김유희 교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교제했었는데 아주 좋은 정말 세상적으로는 잔다르크 같은 그리고 굉장히 에스더 같은 아주 담대하고 또 이지적 스타일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이고 굉장히 학식이 풍부한 교수님이시고 영적으로는 뭐 영성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너무 좋은 분이세요. 혹시 우리 고3 친구들 또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선교단체 중에 CCC도 꼭 동아리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영상에 힘을 빌었으니까 CCC 홍보도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자 하는 지역은 데살로니카예요. 여러분 데살로니카가 어디 있는가? 지금으로는 그리스의 이제 북부 지역에 있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수도죠. 저도 이 데살로니카 지역을 가봤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2차 세계대전 때 6만 명의 유태인들이 죽었다고는 그런 흔적은 비극의 현장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와 그리스와 터키를 연결하는 큰 하이웨이가 이제 통과하는 아주 멋진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글로벌 도시죠. 그래서 수많은 유태인들도 살고 이집트인들도 살고 아시아인들도 그때부터 살았습니다. 그리고 유태인들도 거기 몰려가서 굉장히 많이 살았어요.
바울이 여러분 전도 여행을 3번 갔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아시면 좋은데, 그러면 상식이 궁금한 겁니다. 3번 전도 여행을 갔어요. 우리로 치면은 아울리치 3번 갔다는 거죠. 근데 2차 전도 여행 때 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 위에가 빌립보거든요. 필리피안에서 테살로니안스로 딱 내려온 거예요. 그 내려왔는데 여기에 3주 동안 있었어요. 어디에서 가르쳤냐면 시나고그, 회당이라는 곳에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3주 동안 바이블 스터디를 했는데 거기서 태동한 교회가 바로 우리가 아는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재미난 건 뭐냐면은 이 데살로니카가 굉장히 글로벌 도시였기 때문에 똑똑한 귀부인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헬라인들과 상류층 귀부인들이 이 바울의 가르침에 뿅 가가지고 와서 엄청나게 스터디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의 신산이라고 하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네, 올림푸스 산이라고. 여러분 여기도 메테오라라든지 올림푸스라든지 여러분들 꼭 나중에 세계 여행 갈 때는 한번 델타라든지 그런, 이거 들어보셨죠? 네, 그런 신전이 있는데, 네, 진짜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신이 나올 것 같은 곳이에요. 역사적으로는 전설, 거짓말이지만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은 이런 곳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도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을 만큼 굉장히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산이 가까우니까 그냥 산 모양새 자체도 너무 신성하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더불어 글로벌 도시니까 로마 황제에 대한 충성심이 엄청 좋아가지고 프라이드가 굉장히 센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도시의 상류층들과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을 상대로 막 열심히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부작용이 생긴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살해 위협을 받게 되고, 그것을 먼저 안 바울의 일행들이 이제 밤에 몰래 바구니를 태워가지고 몰래 성 밖으로 탈출을 시키게 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카에 바울이 몇 주 동안밖에 3weeks밖에 없었다는 거죠. 딱 3주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빠져나간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한영교회 고등부에 제가 딱 왔는데 코로나 시즌이라고 제가 여러분 만약에 1, 2월 있다가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교역자가 없이, 고등부 담당 전도사가 없이 한 1, 2년 지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한영 고등부는 60년도 채우기 전에 59년 차에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도 3주밖에 있지 못하고 떠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아른아른거리고 꿈에도 나타나고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생각이 많이 나겠어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가운데 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편지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 나올 때 자기만 나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신분 노출이 적은 디모데를 거기다 꽂아놓고 그냥 나오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디모데가 한번, 여기 우리가 아까 영어로 한번 보면은, 영어 1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어로 보면은, 네, Paul, Silas and Timothy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the Father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바울, 사일러스, 디모디, 바울이 주도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게 분명하지만 사일러스,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실루아누, 신라와 디모데라는 리더가 없었으면 이 교회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미 사라졌다. 그냥 슬쩍 지나가는 스타벅스에서 성경 공부 몇 번 하다가 끝내버린 그런 공동체에 불과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다 꽂아놓고 옴으로 인해서 이 교회가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엄청나게 파워풀한, 지금도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 엄청난 교회 하면은 데살로니카가 이 손가락 5개 안에 꼽힐 정도로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디모데가 이 데살로니카 교회 소식을 바울에게 전해줬을 때 이 바울이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편지를 막 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페북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카톡도 있고 라인도 있고 뭐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스냅챗도 있고 막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SNS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깜깜했던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3주밖에 바울이 없었는데 교회가 살아남았다. 여러분 좀 그 원인을 좀 파헤쳐 본다면 사람에게서 나오진 않겠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재미난 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할 때 이 교회가 누구의 역사를 통해서 누구의 수고를 통해서 되었는지 설명하면서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붙여놨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사랑하는 여러분, 한영교회도 여러분이 아는 선대 목사님들 굉장히 많이 계세요. 한영교회 고등부에도 선대 전도사님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지만 성경에 기록될 때 하나님의 시야에서 볼 때는 실로아노와 디모데 같은 이 평신도 리더십에 도움이 없으면, 함께 팀워크하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유지되고 존속될 수 없다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덕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 한영교회 고등부는 저만 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11월과 12월에 우리가 꼭 이제 한 해가 갈 때 꼭 기억해야 될 단어 하나가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온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의지가 아니고 내 실력이 아니고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눈물이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누군가의 물질적인 후원이 있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라는 감사가 가장 깊어지고 짙어지는 계절이 10월, 11월, 12월. 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온라인으로 드리는 우리 한영고등부 친구들 꼭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선생님들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유 우리 선생님들이 뭘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곁에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나이에는요 사실 부모들이 그리고 어른들이 갖는 그 무게감과 여러분을 생각하는 관심과 사랑과 쏟아붓는 시간들에 대해서 잘 캐치를 잘 못해요. 그냥 당연한 줄로 알죠. 근데 여러분 선생님들도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여러분의 지금의 인생이 중요한 만큼 선생님들의 인생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2020년 코로나라는 폭탄을 맞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처럼 동시이소로 여러분들에게 관심과 사랑과 가끔씩 떠올리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 공동체가 지금까지 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제가 편지를 한영교회에다가 쓴다면은 바울과 최건식, 우리 이강우, 정지은, 함영욱, 우리 홍은주, 한효진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이렇게 쓸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가 내가 왔다 갔다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기도와 누군가 요청하지 않았어도 자발적으로 헌신적인 물질적인 후원이 있어서 자신의 인생을 시간으로 뚝 떼서 주는 분들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바람이 있어요. 저는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할 수 있는 3가지만 말한다면 첫 번째는 죄송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잘해도 이 세상에 수준이 평균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은 조금 우리에겐 낯설지만 사랑합니다. 이 말을 잘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 친구들은 성숙한 친구들이니까 우리 선생님들에게 그런 문자도 조금 하고 서로 이렇게 그런 걸 주고받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편지를 썼어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1절에 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한다 그랬어.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는 단어가 그냥 한글로는 와닿는 게 없지만 영어로 보면은 영어로 한번 더 보여주세요.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도움 될 겸 처치에 덩관사가 붙으면 뭐예요? 네, 고유명사가 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데살로니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라는 것을 표시해 줍니다. 영등포에도 교회가 많이 있죠. 그런데 영등포 교회라고 하면 그 영등포를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하나의 교회.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뭐 그지 깡깽이들만 모여 있으니까 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얼마나 비판에 언론의 도마 위에 올라서 난도질을 당했습니까?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기죽으면 안 돼요. 언론에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를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대사관이라는 어느 나라든 대사관이 있다라는 것은 치외복권이 인정되는 곳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 그 사무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의 지배나 그 나라의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국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본국의 통치를 받고 동시에 그 대사관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의 하나의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또 하나의 대표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그래서 시시한 곳이 아니에요. 그냥 한영교회가 어떤 분이 한 사람의 몇 사람의 입김으로 말미암아 세워져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잘 유지됐네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처럼 영등포의 영종로 6길에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언제든 갔다가 나왔다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대사관 들어갈 때도 쉽지 않다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대사관 들락날락하는 마음으로 사실은 교회를 들락날락해야 돼요. 그런 좀 여러분의 진중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관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내 비자가 하늘나라의 비자가 얼마나 시민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유효한지, 갱신이 필요한지, 더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본국에서 어떤 소식이 있는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들락날락하는 곳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권위와 영광을 대표하는 것이 이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교회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다녀서 그냥 모든 것이 당연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냥 어디 학교 가는 것보다 못한 곳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영적인 기상도는 교회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뉴스에는 교회에 대해서 요즘 까는 뉴스 많지만 하나님 나라의 뉴스에는요 트럼프인지 바이든인지 관심 없습니다. 한영교회의 이 본국의 영등포의 대사관에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늘 스크리닝이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찬 베스트셀러 작가인 필립 얀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동의하세요? 저는 솔직히 목사지만 지금도 하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솔직한 말입니다. 에이, 은혜를 크게 하려고 목사님 또 쇼하시네.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인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섭리죠. 둘째는 우리같이 부족한 인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 암행어사 마패라는 게 있어가지고 누가 그냥 행색은 허름해도 마패 하나만 딱 있으면 암행어사요 이러면 막 모든 게 막 뒤집어지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어딘가에 몸 안에 영혼 어딘가에 마패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암행어사 마패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품위를 손상시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외교관이 딴 나라에 가서 뭐 직원들 성추행했다, 무슨 일 했다, 그래서 막 본국을 망신 주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뉴질랜드에서도 뭐 직원 성추행했다 그래가지고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서 전화해가지고 외교 결례를 범하면서까지 그 외교관 우리나라로 다시 소환시켜서 법적인 제재를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하죠. 그런 언론에 막 뉴스 나오면은 그딴 놈을 그런 뉴질랜드의 외교관으로 세워가지고 나라 망신시키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창피한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을 쓰신다는 사실, 이거는요 그냥 액면가로 치면 진짜 창피한 일이고, 또 한편으로 치면은 어마어마한 은혜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문제가 많을 거예요. 말도 많고 사람들에게 비판도 많고, 뭐 저딴 게 교회야, 저딴 게 교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평생 우리는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망신을 당하니까, 욕을 얻어먹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너 회사에 내 대사로 보냈는데 사람 속이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가지 말아야 될 곳 가서 회식하고 난 너 때문에 진짜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가 너를 당장 내 동네에 치겠다,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학교에 가서 하나님의 대사로 보냈는데 욕지거리 하면서 친구들과 세상 이 욕 같이 하면서 막 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귀에 쩌렁쩌렁 울리면서 내가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 내 하나님 나라의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앞으로 어디 가서 한영교회 다닌다고 그런 말 절대 하지 마라,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하나님은 평생 여러분에게 그런 말 쓰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를 대사로 보내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신뢰한다는 사실,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사고를 쳐도 하나님은 참아주시면서 하늘의 권위를 입혀준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하나만 가지고도 몇 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의 멤버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세상 뉴스에서는 속된 말로 프린지 멤버라고 그래요. 변두리 멤버, 가장자리 멤버. 세상에 스팟라이트를 받는 중앙 메인 스테이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크리스찬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변두리 멤버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람들은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여러분이 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그런 좀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컨드 클래스나 서드 클래스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퍼스트 클래스의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외교관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 요건이 있는데 비행기를 탈 때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돼 있어요. 적어도 비즈니스 클래스 이상. 그리고 모든 사람이 통과하는 검색대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외교관만 통과하는 있어요. 또 먼저 와서 의전하는 팀이 와가지고, 공항 의전팀이 와가지고 데리고 막 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천군천사를 통해서 사랑하시고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영교회 고등부 친구들이 그러한 마음에 긍지가 있었으면 좋겠고, 자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나라를 대표한다라는 근거 있는 프라이드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개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3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살아남았고,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라 팔팔 뛰는 활어처럼, 그리고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주는 파워풀한 교회로 거듭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잠깐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영교회 고등부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키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로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시고 능력으로 덮어주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자부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부담감, 어깨에 그동안 져왔던 책가방의 무게들 누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부모조차도 하나님 때로는 쏟아부은 돈 때문에, 쏟아부은 학원비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우리 친구들을 탓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핏값으로 사시면서 영원히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이끌어가는 친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시는 손을 느끼면서 이 고3의 터널 멋지게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25일여의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매분 매초마다 매 시간마다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 친구들 하나님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의 인생 가운데 쉴드를 쳐주시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 믿게 하여 주시고 믿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음성으로 격려하여 주시고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배울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더욱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교훈들 가운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한영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가진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인정하면서 우리의 가진 것들의 일부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쪼그라들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의 가진 형편도 축복하여 주셔서 전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물질의 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향해서만 달려가고 쓰임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손을 타고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한도 끝도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가 말씀을 붙들 때 기도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교통하시는 그 좋은 역사가 오늘 이 한영교회 공동체가, 고등부 공동체가 누구 한 사람이 입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 나라의 대표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영등포에 심으셨고 수많은 선배들과 지도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교사의 헌신과 눈물과 중보와 기도로 되었음을 깨닫는, 그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2부 순서는 추수감사주의 준비로 진행이 되고요. 수능을 위한 100일 릴레이 기도를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이번 한 주는 박성민, 백승혁 세 학생을 위한 뜨거운 기도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 감사 찬양잔치 찬양 안 하고 모안이를 신청받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리면서 신청은 원래 어제까지였는데요. 11월 10일까지로 늘렸습니다. 신청을 해야 참여가 가능하고요. 학부모님 입장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보내주실 분들은 11월 12일까지 고등부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곡 변경은 11일까지 받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이 꼭 필요해서 여러분들 프로필 사진에 꼭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청서에 보시면 마지막 설문이 답하시는 것이 프로필 사진을 첨부하라고 떠 있는데,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프로필 사진을 꼭 첨부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0일 이후에는 신청을 받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리고 리허설을 하실 분들은 11월 14일 날 토요일 날 저희가 리허설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맞춰보시고 불러보시고 뭐 춤춰보시고 영상도 시청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는 헌금을 좀 특별하게 감사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시면서 문 앞에서 이걸 받으셔서 여기다가 헌금을 해주셔서 저기다 넣어주시면 그렇게 감사 헌금으로 따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로 추수감사 헌금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여기 좀 꾸미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있었어요. 내 프로페셔널에서 전념하면서 달려왔던 나이고, 그러니까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깊이 찾아오는 마음은 거기에는 영원한 기쁨이 없더라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선수 때에는 매번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그 스케줄에서 잠시만 벗어나면 좀 해방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은퇴를 하고 나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매번 운동을 가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해야 될까?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쫓아왔던 축구에 대한 성공이 저로 하여금 행복감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한 분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뭔가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인생이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셨는데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물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사실은 사명이라고 하면 이런 거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나만 할 수 있는 특별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어떤 특별한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아이들의 아빠로서, 누군가의 아들로서, 크리스찬 이용표,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라. 그것이 사명이라는 사실입니다. 2000년 월드컵에서 우리가 4강을 가고 제가 유럽에 가서 성공적인 선수 생활을 하고 국가대표로서 많은 경기를 뛰고 이런 것과 제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청소를 하고 우리 큰아이 작은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그 일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절대 그 높은 곳, 사람들이 모두가 다 달려가려고 하고 있는 그 인생의 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진짜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행복은 바로 지금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지금 바로 느낄 수 있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만 한다면 소수밖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텐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기쁨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